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우리 신약성경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겸손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 때가 참 많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승리할 것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요즘에는요,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를 하는데, 제가 처음엔 이걸 잘 못했어요. 근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되는데, 옛날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그냥.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올해부터인가?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사랑합니다가? 한참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화요일 큐티 말씀이에요. 근데 큐티 하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 근데 이제 이 큐티 말씀에 보시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하죠.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큰 사람입니까? 아마 제자들 마음에는 자기들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한 명 불러와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님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시는 참 그런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설명하기가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큰 사람도 어린이 같은 사람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린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어린이의 특징 중에서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철없는 걸 얘기하겠어요? 겸손을 얘기하겠어요?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보면 어린애들이 어른보다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우리나 교만해지기가 쉽죠, 사실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더 배려하는 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 하지 그걸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상처도 잘 받아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상처를 꼭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만 갖고 다녀도 상처를 받아요. 자매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매가 나보다 더 이쁘기만 해도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우리 자매들은 예뻐서 잘 모르죠. 근데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키가 되게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들하고만 있어도 기가 죽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어때요? 막 돈이 많은 친구들 보면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기가 죽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요, 안 가요?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이 동창회 다시는 안 간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상구 박사님 간증을 듣고 되게 웃겼던 적이 있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세브란스 의대 나왔잖아요. 세브란스 의대, 연대 의대를 나와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의대 나오면은 LA를 많이 갔대요. 미국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도 개업을 하면은 돈도 잘 벌고 한국 사람들도 LA 많이 사니까 그렇게 이민을 많이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구 박사도 이제 의사 하다가 미국에 가서 개업을 했는데, 친구 의사들하고 같이 이제 동창회, 연대 동창회 그런 거 하면은 항상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은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좀 자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벤츠를 사야지 자꾸 생각을 했대요. 그 좋은 차 있잖아요, 벤츠 자동차.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어느 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벤츠를 샀다는 거예요. 이제 벤츠를 몰고 동창회를 갔대요. 동창회가 어느 식당 같은 데서 열렸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 갔더니만 이상하게 그 차에서 딱 내릴 때 친구들 앞에서 짜잔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차에 앉아서 기다렸대. 친구가 지나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우연히 차에서 내린 것처럼 해서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참 기다리니까 친구가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친구가 딱 주차를 하니까 이분이 막 온 것처럼 차를 문을 딱 열고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딱 보더니 너 성공했구나 그러더래요. 친구가 벤츠에서 딱 이상구 박사가 내린 거 보니까. 그러면서 식당에를 들어갔는데 친구가 자기 대신 자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상구가 벤츠 타고 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 얘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니까 어떤 불안감이 왔냐면, 내가 혹시 이런 병에 걸리는 게 아닐까? 내가 혹시 무슨 병에 지금 걸린 게 아닐까? 괜히 그런 불안감.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텔레비에서 의사들이 그런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들어갈 때가 있대요. 의대생들이 그런 게 많이 생긴대요. 근데 이상구 박사는 의대생 때 그런 게 아니라 한참 그렇게 잘 나갈 때 불안함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그 동네에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상구 박사님한테 성경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점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돈만 조금 있어도 자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또 돈이 없으면 또 기가 죽고 이런 삶을 많이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쓸데없는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쓸데없는 경쟁도 할 때가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우리 시찰에 갔다 왔는데, 시찰에 가면 목사님들 모임이거든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시찰에 가면 참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꼭 갈 때마다 뭘 보여주냐 하면은 회비 낸 거를 보여줘요. 열방예비 사랑교회 회비 얼마 냈다. 시찰회비라고 하는데 무슨 교회는 얼마 냈다. 이걸 당연히 보여주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 규모에 따라서 내는 회비가 다 달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재정이 많고 교인이 많으면 회비가 많이 내야 돼. 그 의무사항이.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의무사항이 아주 적어요. 조금만 내도 돼. 기분이 좋은 것이지만 기분이 좋기만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도 좀 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자유케 돼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입냄새와 같다. 그래서 본인이 입냄새 나는지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본인이에요. 입냄새는 본인이 제일 늦게 한대요. 근데 또 웃기는 건 입냄새 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 교만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알기도 어렵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제 교만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냄새는 확인하려면 막 뭐 입을 가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지 그걸 알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딱 방법이 나오죠. 내가 누구 같은지 생각하면 돼요? 어린아이 같은가?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창회만 가면 좋은 차 막 보여주고 싶은 그분처럼 어디만 가면 내 자랑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하루는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회를 보시는 분이 한참을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한참을 자기 자랑을 하더니 회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 회원들 시간이 없으니까요 30초씩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안 들리게. 근데 나는 들었어요. 얘기하는 걸. 자기는 얘기 많이 하면서 우리한테 30초씩 얘기하라고 한다고. 근데 그 모임을 제가 또 갔는데 역시나 또 자기 자랑을 또 한참을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또 시간 없으니까 1분씩만 얘기했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모임이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똑같아.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회자가. 사회자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회원들한테는 조금씩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면은 항상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잘난 면이 많아요. 그분이 자랑하는 게 거짓말이 없어요. 조금 과장됐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훌륭해. 내가 봐도 잘났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같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제가 이분이 하도 자기 자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어. 하는 일마다 될 듯 하다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될 듯 하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또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분 얘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자꾸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또 될 듯하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전 그분을 보면서 저 자신을 또 생각해 봐요. 나도 그런 적이 없을까?
보면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내 자랑한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의 입냄새를 못 맡는 것처럼 나는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한 적이 없었나? 그럼 사실 다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내가 또 어떤 되게 겸손한 분을 또 알고 있어요. 이분은 절대로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자기 자랑을 안 하고 이분은요 항상 제 옆에 와서 저를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아,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어요.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분의 격려를 통해서 막 용기를 얻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자랑도 안 하고 되게 조용하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이분이 자기 자랑을 안 하고 겸손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하면, 아, 그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들었어요. 그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교회가 되게 조그매요. 목회가 기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되게 복을 많이 받아요. 자녀의 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분에게 잘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 거라고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교만한 뜻이에요? 아니면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겸손할 때, 어린아이 같을 때 천국도 갈 수 있고, 겸손하게 주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냥 자기 주장을 안 한다고 해서 신앙적인 것까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죠. 야, 이 도둑질 해봐. 이 도둑질하면 돈도 많이 벌어. 그런다고 우리가 그래 나도 도둑질 할게 그러는 건 아니죠. 너 교회 다니지 마 그런다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면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반성한 건데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고집이 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성도들마다 근데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은 다 색깔이 달라요. 어떤 분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저는 약간 그런 목사인데 많이 그런 목사지 저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지만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생전 그런 기도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들은 또 지적이라도 성경 공부 그런 거 되게 강조하고 성경 암송했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런데 사실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은 또 왜 기도를 많이 안 하냐 또 그렇게 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보냐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살지? 쟤는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안 읽지? 쟤는 왜 11조 안 하지? 쟤는 또 뭐 새벽 기도에 나가면 왜 이렇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죄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죄인지 모르고 남을 정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우리가 겸손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세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막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아주 그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나중엔 독사의 자식들이다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을 하신 건데, 예수님도 그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그런 예수님 가만히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잘못한 거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도전이 됐던 거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내가 정말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도 겸손히 영접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해 주어야 돼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은 좀 넓게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도, 나하고 좀 다른 사람도, 좀 까다로운 사람도 받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접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까다로운 사람, 좀 보기 싫은 사람 어때요? 가까이 하기가 싫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기 싫고. 그러나 우리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연결했을 때 보기 싫은 사람을 잘 이렇게 안아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보기 싫은 사람을 잘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되게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도 그랬는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을 제가 잘 못 봐요. 어떤 때 나도 교만하면서 그것도 교만이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다툰 적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겸손하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좀 받아주기 힘든 사람을 받아주는 게 겸손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좀 힘들잖아요. 내가 진짜 친해지기 싫은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를 갔는데 거기 되게 교만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유명해요. 하도 교만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하고 저랑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옆에만 있으면 꼭 상처를 줘. 말과 행동으로. 아주 놀라운 은사가 있어요. 몇 초 안에 기분이 확 상하게 만들어. 그냥 몇 초 안에. 누가 봐도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해.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렇게 쓰레기를 주워서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딱 줘요. 내 것도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근데 대단히 교만해.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 근데 저보다 약간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평소에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제가 이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날 잡아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저분을 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분을 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겸손을 훈련하라고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죠. 제가 또 언제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겸손이 실천하기가 쉽다는 뜻인가요? 어렵다는 뜻인가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겸손합시다. 이거 말하기 얼마나 쉬워요, 목사가. 이런 설교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겸손한 사람한테 겸손하는 건 쉬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겸손하기 쉬워요. 근데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한테 겸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도 안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결국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면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시험 들어. 그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후회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죠. 남을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차라리 어떻게 하래요? 연자맷돌, 굉장히 큰 돌이잖아요. 연자맷돌을 목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다. 그런 소리거든요.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는 게 낫다.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사실은. 그 날이 언젠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린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녀한테 잘못된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한테 가서 내가 그날 너한테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잘못을 아빠가 했다 그렇게 하면서 딸한테 잘못을 빌었대요. 근데 물론 딸은 기억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있고 그런 거라.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잘못을 빌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좀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피해를 줬으면은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이러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한 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가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1,000원을 훔쳐왔으면 4,000원 갚겠습니다. 사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꼭 기독교인이 꼭 악역으로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면.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런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인 게 아닐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런 회개가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나서 그거를 보상도 안 해주고 내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고 나 회개기도 했어. 그러는 거예요. 최근에 정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2번 죽이는 거지, 사실은. 2번 죽이는 건데,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3절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나의 높아짐함을 찍어내버려야 돼요. 8, 9,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용하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이 죄 짓는 게 다른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못 볼 거를 보고, 우리 다윗도 봐서는 안 될 거를 보고 죄를 졌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빼라. 예수님이 말씀해요. 눈을 빼라. 눈 갖고 지옥 가느니 한쪽 눈을 빼는 게 낫다. 그리고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버려라. 참 예수님은 이렇게 무섭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무시하기 쉬운데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렇다고 무시하고 뭐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렇게 무시하는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천사들이 보호할 만큼 귀한 사람이고, 내가 돈 많다고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내 돈 없다고 더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찍어내버리라. 결국은 교만을 찍어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벤츠 자동차를 사도 그걸 동창들한테 굳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집에 처박아 놓고 타고 다니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괜히 일부러 파킹란에서 기다렸다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친구에게 기를 죽이고 그걸 고소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서울대 나온지를 몇 년간 몰랐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누가 서울대 나왔고 누가 어떻고 서울대 나온 누구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그 암흑의 무슨 과입니까? 무슨 학번입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나도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을까봐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한참 있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어떤 사람 만나자마자 거의 5분 안에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자기 학교 얘기를 해.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연대 나온 애, 고대 나온 애들 보면은 얘는 만나면은 한 번도 안 빼놓고 연대 얘기를 해요. 지겨워 죽겠어요. 연대로 시작해서 연대로 끝나. 또 어떤 애는 고대 나온 친구가 있어. 얘는 만날 때마다 고대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너는 예수님보다 연대 나온 게 더 자랑스럽니?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난 당신은 고대 나온 게 예수님 믿은 것보다 더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자랑할 때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기분 나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나는 그분이 바보라고 생각해. 아니, 그냥 쓸데없이 적을 만든다. 쓸데없이. 그 얘기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다 저랑 친한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잘났어. 내가 봐도 똑똑해.
그런데 그렇게 맨날 그 학교 나온 자랑을 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그래서 결국은 잘라버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잘라버리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마릴린 monroe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마릴린 monroe가 누군지 아시죠? 마릴린 monroe가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봐도, 지금 내놔도 꿀리지 않는 외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할리우드에 와서 탑 여배우가 됐을 때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타운센트인가?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도 잘 나갔어요. 친구도 여배우고 되게 예뻐요. 근데 어느 날 마릴린 monroe의 그 여자 그 경쟁하는 그 친구 여배우는 예수님을 아주 세게 만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기자회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는 이 할리우드를 떠난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사랑하는 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할리우드를 떠난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기자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마릴린 monroe랑 경쟁할 정도니까 탑 여배우가 사랑하는 분이 생겨서 할리우드를 떠난다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남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할리우드를 떠난다. 그러면서 실제로 목사님하고 만나서 할리우드를 떠나서 실제로 아프리카로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서 또 목회도 하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의 자녀들도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기독교계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문을 이뤘어요. 정말로. 그 목사님도 나중에 미국에 와서 꽤 큰 교회 목회도 하시고 자녀들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 인터넷 찾아보고 참 놀랐어요.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분이. 그 부귀명화를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마릴린 monroe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쁘다는 거 하나만으로 수많은 남자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이분이 이혼을 몇 번을 해요. 이 남자랑 살았다가 저 남자랑 살았다가 나중엔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스캔들이 나고. 유명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생일날 노래 부른 거. 지금도 인터넷 찾으면 그분 노래 부른 게 나와요. 아주 희한하게 노래를 부르고 막 꼬시고. 그러나 그분은 나중에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해서 되게 일찍 죽어요. 물론 이분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불쌍한 사람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거를 절제하지 않고 나의 미모를 절제하지 않고 나의 그 인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걸 이용해서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잘 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산 사람은 인생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복을 받고 겸손해야 천국 갈 수 있고 겸손해야 자녀가 잘 되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 가난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우리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교만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겸손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 더 손해보기 싫고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겸손을 훈련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조금만 남이 교만하게 행동하고 속상하게 하면은 참지를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급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우리도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을 닮아 정말로 내가 죽고 내가 정말로
그 교만의 싹을 잘라버림으로 나도 살고 나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참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겸손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